합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은 없죠. 모든 가정들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들도 있죠. 교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시스템으로는 참 가정 그리고 교회 완벽한 곳인데 불구하고 우리들은 실제 현장에서는 문제가 참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없는 가정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삶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뭐가 중요할 거냐? 문제 없는 곳을 계속 찾아내야 되느냐? 문제 없는 곳에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보신다면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해결 능력이거든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아무 걱정, 근심할 수 없는,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는 그런 마음이 보였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도무지 그럴 수가 없는 환경에,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환경에 있든지 상황에 있든지 문제는 계속 된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거냐. 다시 일어설 거냐. 다시 해결받기 위해서 몸부림칠 거냐. 그래서 의지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의지가 중요하고 능력이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의지가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이 함께 해결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죠. 바울이 칭찬도 많이 했지만 한편으로는 문제가 있었던 교회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이 교회 안에는 게으른 자들이 있었더라. 게으르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게으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으름이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옛날 성경에 보면은 그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6절에 게으르게 행하고 했는데 이 게으르고가 어떻게 표현되냐? 규모 없이 행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규모 없다. 규모 없다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이건 군대 용어예요. 군대에서 쓰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열에서 이탈한다. 대열에서 이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규모 없이 행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요. 주어진 제도 시스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죠. 제멋대로 행동하고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행하지 않아요. 빈둥거리며 무질서하게 한다는 것이죠. 무질서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규모 없이라는 말은 무질서하다. 그리고 게으르다. 또 무질서하다. 이걸로 오늘 통일해서 제목을 질서 있게 살라라고 정했거든요. 자, 이렇게 교회 안에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 질서 없게 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어떤 카톨릭계 요즘에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정말 재밌게 강론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24살 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었는데 그 옆에 비행기 타가지고 창문에 딱 앉았었는데 어떤 5살짜리 애 엄마가 오더니 거기에 자기 옆자리에 앉더래요. 근데 이 5살짜리가 막 생떼를 부려가지고 거기 자기 처음 탔으니까 창가에 앉고 싶다고 그렇게 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요 차도 때를 쓰다 보니까 한번 자리 좀 요청 비워달라고 그렇게 자기 양보해달라고 그래서 양보를 해줬대요. 자기도 24년 만에 처음으로 비행기 탄 건데 근데 양보해줬는데 그 녀석이 처음에 신기하게 보더니 나중에는 내내 잠을 자고 가더래요. 그래서 계속 그 녀석을 쳐다보면서 눈을 막 이렇게 한마디로 쏴붙였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나중에 또 후에 이제 기차를 탔었는데 기차 타고 가다가 자기는 좌석에 앉았었는데 어떤 초등학교 4학년짜리랑 엄마가 탔대요. 탔는데 자기 앞에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갑자기 막 몸이 뭐가 이상이 있었나? 배가 아팠나?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 하니까 자리 앉고 싶어 하는 것이 느껴져서 그래서 그 녀석에게 자리를 양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양보를 했는데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녀석이 좀 편해졌는가 봐요. 그런데 그 엄마가 너 자리에서 일어나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러더니 자기가 괜찮다고 나는 괜찮으니까 그냥 아들 앉게 하시라고 했는데 그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은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된다. 질서를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그분에게 자리를 양보했다라는 의미보다는 다시 되돌린다는 의미보다는 이 녀석이 자기가 편해졌으면 원래 앉았던 사람이 앉아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 자기가 옛날에 비행기에서의 경험 그리고 지금 그때 기차에서의 경험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비행기에서 탄 사람의 엄마는 지금도 그 아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서 키우느라고 결과적으로는 그 엄마도 나중에 지금 분명히 그 아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것이다. 근데 기차에서의 그 엄마는 자식을 잘 양육해서 훈육해서 그 아들이 아주 멋진 아들로 성장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말이 아니라 질서 있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다가 이 비유를 하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질서를 찾아가는 것,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무질서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혼란이 발생해요. 혼돈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고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무질서하게 되어졌을까? 여기에는 잘못된 사상이 있었다고 했죠. 데살로니가 교회와 뭐와 연결시키냐면 주님의 재림을 연결시키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사상이 들어왔는데 곧 임박한 마치 시한부 종말론적인 그런 사상이 들어왔고 일부가 그걸 믿게 되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파생됐는데 어떤 문제가 파생됐느냐? 세상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세상 일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가정 일도 세상 일이고 여러분 직장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일이에요. 일인데 세상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주님이 오신다는데 우리가 할 일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그동안 못다 했던 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면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하얀 소복 입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세상 일은 지금 무의미해. 그래서 그들 택한 것은 세상 일에 대하여 게으름을 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이에요. 이것을 또 질서 없게 규모 없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 체계를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재림관을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 비유가 있죠. 어떤 임금이 아들이 혼인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종들을 세상에 보냈어요. 그래서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밭으로 가야 되겠다. 난 자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4장에는 나는 밭을 샀다. 그래서 밭을 사가지고 그걸 가야 되겠고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하게 가야 되겠다. 나는 장가를 가했기 때문에 지금 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서 초청을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거부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것은 여기 일부는 어떤 사람들은 보낸 종도를 능욕하고 모욕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노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이 살인한 자들을 진멸했고요. 다시 종도를 보내가지고 야 사거리에 가서 내 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초청해라. 이 종들을 초청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희한하죠. 선한 자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망나하고 다 초청을 한 거예요. 자, 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임금이 딱 보니까 딱 한 사람이 눈에 띄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임금은 그것을 가만두지 않고 사환을 시켜가지고 야, 저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다가 내던져라. 사람들은 왜 그러지? 그럴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왜 그랬을까?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누구의 예복? 자기의 예복을 입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예복이라는 것은 일종의 구원의 은혜의 예복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짜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만드셨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나와야 될 사람이 그렇지 않고 초청을 받았지만 자기의 업적,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의 이것을 가지고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비유를 왜 하냐면은 흔히들 그렇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너 세상에서 무엇하다 여겨왔니? 이렇게 물었을 때 자기가 내놓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가정일에 힘썼는데요. 직장일에 열심히 수고했는데요. 그 신앙생활은 좀 적당히 대충 했어요. 내놓을 게 없어. 하나님 보실 때는 분명히 나의 신앙을 보실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에게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이런 마음들 때문에 사람들 중에는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당하게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결국 뭐냐면은 세상 일이 아니라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시간을 내고, 재물을 내고, 주님만을 위한 헌신된 시간을 가져야 된다. 순수한 그 시간만을 확보해야 된다. 이 종말론자들이 이제 임박한 재림에 빠진 자들이 가진 생각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정생활, 직장생활이 나한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온전히 신앙생활에만 전념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가정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장으로서 아니면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는 자녀로서 주어진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직장에도 하던 일들을 멈춰버리고 직장에 안 돌아가 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싹 빠져버려요. 어느 날 갑자기 싹 빠집니다. 직장이 돌아가겠어요? 일이 돌아가겠습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재림관 때문에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아까 혼인잔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임금이 초청한 되게 중요한 행사거든요. 그런데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의 업적을 더 중요시 여겼고 그리고 질서를 따라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지만이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 이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도 열심히 하면은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신앙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생활도 최선을 다하고 직장생활도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교회 생활도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가 속한 곳, 이게 제일 중요한 곳 아닙니까? 세 군데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펼쳐져 갈 텐데요. 이것들을 여러분이 계속 유기적으로 잘 질서 있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한 가지 깨트려지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이단에 빠진 자, 사입에 빠진 자들이 왜 심각합니까? 가정이 다 무너지거든요. 직장이 무너지든지 뭐가 무너지거든요. 한 축이 무너질 때마다 결과적으로 사회 문제까지 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질서가 무너지면은 여러 가지로 본인들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같이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재림관이나 종말론적인 생각들이, 바로 잘못된 교리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좀 태어나기 전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다니면서 듣는 이야기들, 듣긴 듣되 여러분이 무너지게 하는 그런 말씀에는 따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잘못된 교리가 될 수 있으니까. 가정도 견고해야 되고, 여러분 직장도 견고하고, 그리고 교회도 견고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신앙관을, 또한 인생관을, 그 세계관을 세워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들이 잘못된 신앙관이 있으면은 이들은 왜곡된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도무지 일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다. 참 말썽쟁이라는 거야. 일만 만드는 자. 한편으로는 일에 참견하는 자들이다. 이래라 저래라.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말로만 참견하는 사람 참 우리가 미움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도무지 일하지도 않고 일에 참견을 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부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기로 하라냐, 너희가 질서 있게 살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복음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전통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복음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들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들이 아닌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자들, 또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친교가 참 중요합니다. 교제가 중요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외로운 일이고 괴로운 일입니다. 근데 친교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랑 교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애인을 사귀고 싶어. 그런데 사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사귀면 안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 교제한다고 할 때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면밀히 살피고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입장에서 복음대로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마디로 떠나라, 멀리해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팽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서로가, 어떤 사람은 불교, 어떤 사람은 가톨릭, 어떤 사람은 기독교, 서로가 자기 주관이 되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하면은 잘 될까요? 잘 살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종교 문제도 힘들어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신념이 가득 찬 사람들과 그렇게 함께 했었을 때는 그들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잘 인도해낼 수 있으면 몰라도 대부분은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함께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게 되어지면은 그들의 말에 오히려 현혹되어지고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졌던 신앙, 복음으로 잘 성숙과 성장을 이루었던 신앙, 이 모든 것들이 부패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 우리가 호사가들이 많이 입방하에 오르내리는 그런 목회자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형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 목사님 부패됐어, 변질됐어,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들이 그랬는데 하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잘못된 교제를 통해서 미혹되고 거기에 놀아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리 중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은 거기에 지목하여 이렇게 14절에 되어 있죠. 지목이라는 말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좀 편하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을 주목해라.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딱 있어. 교회. 저 사람을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주목해서 저 사람이 무슨 말과 무슨 행동을 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일단 사귀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를 부끄럽게 여겨라는 얘기가 있는데 부끄럽게 하라는 얘기인데 그 전에 어떻게 부끄럽게 하느냐? 온갖 말로 그 사람에게 막 멸시천대하듯이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설득하고 그리고 회개를 시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계속 깨닫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깨달음이 와서 내가 참 부끄러운 짓을, 부끄러운 생각을, 부끄러운 행위를 했구나. 이렇게 스스로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여기도록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징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징계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교제하지 말고 징계하라.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징계해라. 그래서 15절에도 그렇게 하죠.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끝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또 뒤에 말이 15절 이 말씀이 머릿속에 막 남아 있어가지고 저 사람을 진짜 끊어내야 되는데 성경에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래. 원수도 사랑하래. 또 이 말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또 다시 용서해주고 다시 용서해주고 그 사람은 진정한 회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그냥 용서해버려요. 내가 어떻게 마음이 넓은 사람처럼 스스로 그래야지 하면서 용서해야지. 이게 주님의 뜻이지. 이러면서 용서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 어떨 때 용서합니까? 상대방이 잘못했다. 진정성이 있는 그런 용서를 구했을 때 비로소 용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용서의 개념이 거기 있는 것인데 저 사람은 도무지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사과할 마음이 없어요. 사과할 마음이 없는데 내가 용서한다? 그건 합당치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상대방의 마음을 보고 저 사람이 사과할 용의가 있다. 사과할 마음이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그때는 용서해도 될 겁니다. 근데 도무지 저 사람이 빳빳하게 나간다. 용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사과를 할 때까지. 용서해달라고 구할 때까지. 근데 거짓된 것도 있으니까 또 속지 마시고 진정한 용서가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용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이 말씀대로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해야 된다. 이 말씀대로 행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 예전보다 훨씬 더 교회 성도들 간에 목회자와 성도들과 성도 이 관계가 연결고리라 가잖아요. 쇠사슬로 치면은 엄청 얇아졌어요. 옛날에 굵었어요. 이때 바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 전에는 엄청 진짜 끊어지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견고했거든요. 교회에서 내가 이탈되고 교회에서 빠져나간다? 그건 자살행위처럼 여겼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쉽게 못 나가요. 여기 나가면 내가 외톨이 되어지고 고독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당시로서는. 근데 오늘날 여러분이 교회가 여기밖에 여기만 다 교회냐? 하면서 나가버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종의 사회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합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A라는 교회에서 말썽을 피우고 아니면 말지 뭐. 안 나와버리고 다른 게 또 가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회에서 징계한다? 내가 당신한테 징계를 왜 받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받기도 전에 그냥 내가 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이죠. 금년에 우리 되게 유명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선교사로 활동했던 사람.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정말 우리나라 교단을 초월해서 유명한 침례교단 소속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교단에서 징계를 내리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탈퇴를 해버리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가끔 뉴스에 보면 공무원 같은 사람들도 있지, 공무원들도 징계가 내려오기도 전에 막 탈퇴. 회사도 징계 내려오기 전에 탈퇴. 근데 사실상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기가 퇴직이나 이런 것들을 사퇴를 못해요. 반려를 시켜요. 법의 심판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일 끝난 다음에 사퇴를 받든지 뭐 하든지 해고를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서 그냥 내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적용들이 예전과 같지 않다. 성도들 간의 연결고리가, 목회자 성도가 연결고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튼 우리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멀리하는 게 좋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들이 잘못을 돌이키기 전까지는 그들과 교제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내가 정말 돌이켜서, 어떤 사람이 돌이켜서 제대로 된 복음의 길로 가고 싶습니다 할 때는 다시 문을 활짝 열고 맞이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질서 있게 행하는 자들을 본받아라는 것이죠. 본받아라. 오늘 7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본받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본받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바울은 사실 지금까지 수많은 온갖 핍박, 온갖 유혹을 받으며 미혹을 다 물리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사역이 흔들림 없이 그렇게 계속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었을까? 그것은 바울이 이미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약속이 있죠. 내가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런 개인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본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어야, 본이 되어야 되니까 말과 행동이 더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자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자, 바울이 평소에 다니면서 다른 교회들에게 후원을 받으면서, 후원비를 받으면서 선교를 행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바울은 자기가 하던 일이 뭐냐면은 천막을 만드는, 부수적으로 천막을 만들면서 거기서 나온 그런 이익을 가지고서 선교 활동했던, 흔히 말해서 자비량이라는 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비량 선교도 한 적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천막을 만들어서 그 비용을 마련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여기에 구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라고 했는데, 이 권리라는 것은 어떤 권리냐면은, 나는 선교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있느냐? 당시에 통용되는 권리는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소화하는 것이죠. 교회의 선교비를 받는 것을 최소화하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왜 해야 되냐? 지금 바울은요, 평상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잠시 머물 동안에도 그때도 일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계속 얘기를 해왔던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평소 그전에도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도 너에게 일할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얘기 있죠. 10절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얘기가 있죠. 참 무서운 얘기죠. 말씀이 언뜻 보기에는 무서운 말씀이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근데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 바울이 성도들한테 말을 이렇게 해놓고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죠. 나를 본받으라 해놓는데 본받을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 목회자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말씀만 뭐 그럴싸하게 멋있게 그냥 하면 됐지. 그 사람의 행동거지나 그 사람의 가정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하지 않아. 설교만 아주 멋들어지게 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학원, 어떤 사람들을 가르친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지식만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정생활이나 일반 사회생활 모든 것들에서 본이 될 수 있는 삶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인생이죠. 남들보다 더 몇 배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는 척하며 사는 것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만 정말 그것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계속 훈련을 거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또 다른 어떤 교회생활, 이런 공동체 생활을 어느 곳에 있든지 일관성 있게 늘 같은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설교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은 참 멋있는데 강단에 내려온 목사님은 그 사람의 사생활을 보면서 실망한 성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런 것과 같이 바울이 보면은 통탄을 이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본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재림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세상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게으름에 빠져 있는 사람들, 나태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근면 성실하게 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그 누구보다 복음을 많이 알고 있고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나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같이 살고 있지 않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촉구하는 거예요.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아라.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교회생활도 다 모든 면에서 성실해라. 그렇게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13절에 선은요 악과 반대잖아요. 반대 개념인데 여기서 선은 전체적인 선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부합한 그리고 훌륭한 아름다운 행위가 바로 선의 행위다. 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의 3대 행위를 제가 주로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도 선이에요. 죄를 멀리하는 것도 선의 행위입니다. 남을 도와주고 배려해주는 것도 선의 행위예요. 선행, 그렇게 할 때 포괄적인 개념으로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3대 행위, 믿는 일과 의로운 일과 착한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성대 3대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행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중간에 낙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보니까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에이 별거 없더라. 중간에 낙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악인이 형통한 걸 볼 때마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저런 도둑놈들 하면서 우리가 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쁜 짓은 다 해. 그런데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 그걸 볼 때마다 나는 뭐지? 우리가 옛날 전통적으로 친일파, 독립군, 독립투사들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나중에는 빈털터리만 남아요. 쪽방촌에서 혼자 고독사해가지고 죽어서 발견된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잖아요. 근데 나라를 흔히 팔아먹은 사람들인데 여전히 지금까지 자손 대대로
엄청난 재산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침략을 당했어요. 외적에게. 다른 나라에 침략 당했으면 여러분은 뭘 하겠습니까? 에이, 나라를 위해서 무슨 몸을 바쳐. 나도 잘게 기회를 살려가지고 기회주의자 살아가지고 나중에 떵떵거리고 내 후손들도 떵떵거리게 살게 만들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낙심된 마음이에요. 낙심을 가진 마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을 잘 행했는데 왜 낙심을 합니까? 주변에 진짜 악인들이 형통하는 걸 볼 때마다 낙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인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어떤 교인들은 우리는 정말 바울이 가르친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 사람들은 일도 안 해. 게으름 펴. 무질서하게 살아. 근데 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 일도 안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그거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낙심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말씀에는 어떤 얘기냐면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서 부러워하지 말아라.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서 지금은 저 사람이 희희낙낙거리겠지만은 미래는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는 얘기죠. 앞으로 영원히 살 나라에서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히 살 나라에서 그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에게 위안이 된다.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얘기죠.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얘기예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낙심이 더 이상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하심으로 다시 충만한 은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정에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장 2절에 보면은 거기 뒤 중간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모두가 하나님이 다 믿었으면 좋겠지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의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생각이 잘못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신앙생활할 때 교리가 잘못되어질 수 있어요. 생각이 잘못되면 교리가 잘못되어지고, 교리가 잘못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삶이 잘못되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잘못된 교리에 흔들리지 말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 흔들리지 말고 온전한 복음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계속 이루어 나가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질서 있는 삶이고요. 질서 있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풍성히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